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5월의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만모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2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2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성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한 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집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3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피부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피부에 발생한 병들에 관하여서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살피는 기준들을 그리고 그 가르침들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의 정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의 초점은 공동체의 정결을 지키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화상과 옴, 어루러기, 대머리에 발생한 피부병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부에 발생하는 질병과 그 부정에 대하여 기록함은 피부에 나타나는 질병이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정결하기를 원하셨고 정결한 생활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정결한 생활을 위해 본문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결한 생활을 위한 본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장면은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정결하다 부정하다 말하는 것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본문 말씀에서는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은 누구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치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양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참 신속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양치하는 어린이라 그 당시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치에 대해서 뭐 배울 게 있을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치하는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양치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파란색 사탕을 하나씩 주는데요, 그 사탕을 먹으니까 입안이 온통 파래졌습니다. 그리고 그 파래진 것을 이제는 칫솔을 들고
치약을 발라서 양치하러 다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양치를 통해서 얼마만큼 깨끗하게 양치하고 오는지가 눈에 볼 수 있도록 티가 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저는 양치를 잘하는 어린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신속하고 빠르게 양치하러 가서 깨끗하게 하였다 생각하고 교실에 돌아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양옆의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서로 웃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저는 깨끗하다 생각하였는데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서로의 치아 가운데는 여전히 파란색이 알록달록하게 다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결하다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정결하지 않았고, 나는 깨끗하다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나 연약함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심하게 철저하게 둘러보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통째로 바뀌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기준을 두었다면 누구에게 기준을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우리가 운전을 하여도 경찰차 앞에만 가면 어떻습니까? 움찔합니다. 혹시 움찔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움찔하시죠?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여도 경찰차를 보면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무언가 자극되는 요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차를 보면 움찔합니까? 경찰차의 가운데서 있어서 내가 불법을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를 그 경찰차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과속을 하였는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그 기준이 그 경찰차가 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는 잘했다 생각하면서 마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내어두었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게 되고, 내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움찔움찔 깨어있기를 힘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생활을 위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둘째는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집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부정에도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자신이 정결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부정이 발생하고 잘못됨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될 문제라면 이것은 더욱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의 필요한 혼자만의 시간, 나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회복의 시간, 정결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피부병은 숨길 수 없는 질병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 안에서 숨길 수 없는 부정이 드러난 상황이
바로 피부병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격리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기간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작년에 코로나에 처음 확진되면서 격리 기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코를 찔리고 그리고 그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고 확인한 다음에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가지게 되었죠.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격리 기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격리 기간 동안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참 신방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이나 제가 만났던 청년들이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좋은 것, 복음의 좋은 것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혹시나 코로나를 흘려보냈을까 봐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되든지요. 내가 좋은 것을 주어도 모자란데 지금 코로나를 줄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격리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회복을 위함도 있지만 바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정함의 특징은 쉽게 점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감염되고 쉽게 퍼져나갔고 쉽게 옆에 사람들에게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좋은 습관은 어렵고 나쁜 습관은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좋은 것은 참 배우기가 어려운데 나쁜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회개와 회복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격리되는 기간, 정결을 위해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정이 드러났다면 우리에게는 정결을 위한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결한 생활을 위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맡겨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해서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공동체의 정결을 지키기 위한 그 시간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생활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정결한 생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결한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악됨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